가시 면류관 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예수께서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왕 중에 왕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총제목으로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언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예언의 초점이고 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림 이후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그 내용이 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천년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절로 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1000년의 의미가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장에 천년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천년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지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천년은 과연 언제 시작되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년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천년이 지난 후에 재림이 있다는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재림이 있다는 전천년설, 그리고 천년은 무의미한 숫자고 상징이라는 무천년설, 이렇게 3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잘 살펴보면 이 천년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좀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의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있던 의인들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승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집으로 하늘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악인들은 모두 죽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사탄은 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지구상에 홀로 남아서 천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재림 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천년기에 관한 성경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용이 잡혔다, 사탄이 잡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든지 하늘로 갔든지 다 없어지고 지구상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잡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었다, 무저갱에 던져 잠갔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는 지구상에 홀로 갇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놓이겠다는 말은 무슨 할 일이 잠깐 생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 재림과 함께 사탄은 지구에 홀로 갇힌 상태에서 일단 천년 기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구가 천년 동안 휴식 상태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절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루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라. 종을 부릴 때 6년 동안 부린 다음에 7년째는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과 4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땅도 6년 동안 농사 짓고 경작한 다음에 7년째 1년은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저 세 성경절의 공통점은 6대 1입니다. 6일 하루, 6년 1년, 6년 1년 이렇게 6대 1의 비율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6대 1의 시간 원리가 어렴풋이 나타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하루 쉬셨습니다. 6대 1입니다. 6년간 노예를 부리고 그 다음에 7년째는 해방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6대 1입니다. 그 다음에 6년간 토지를 경작하고 7년째 땅에 휴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6대 1입니다. 그런데 이 6천년 동안 땅을 쉬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쉴 새 없이 땅을 부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땅이 아주 황폐화되고 피폐해져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6대 1의 비율을 적용한다면 6천년 동안 땅을 쉬지 않게 했으니 1000년의 휴식은 주어야 비율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1000년 기간 동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저 내용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저 사람들은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와 함께 심판을 가리킨다. 성경시대의 심판, 재판의 일은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였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은 악인의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의 일을 조력하는 것이다.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저기 또 다시 한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장차 하늘에서 전개될 심판의 국면을 예언적 안목으로 봤고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저 천사는 악한 천사들이죠,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 기간 동안에 죽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심판에 동참을 합니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늘에 가보면 여기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올라가셨는데 혹시 제가 안 보이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이상할 겁니다. 왜 그 사람 그렇게 예언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돌아다니더니 숨어서 무슨 죄를 져서 못 왔을까?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지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천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할 때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근데 저게 발이 땅에 닿는 장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늘의 모든 가족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늘에 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있을 곳이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도성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가족들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상으로 내려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은 천년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 부활한 악인들을 모아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상태인데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자, 저기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곡은 땅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을 마곡이라고 불렀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들을 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과 모든 성도들과 하늘의 가족들이 이 땅에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다음에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년기를 중심에 두고 양쪽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창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 그리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있을 부활을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하죠.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성경절 보신 대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의인과 악인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와 저희를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아마 세 종류의 사람들이 대략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사람, 이건 의인들입니다. 두 번 죽는 사람, 악인들입니다. 한 번도 안 죽는 사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한 번도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전에 마지막 그 짐승의 표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잘 견디고 통과하면 죽지 않고 살아서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가도록 기도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악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 무기 잘 만드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포위해서 성도들과 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악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큰 행사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대관식과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예수께서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왕 중에 왕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서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극심한 고통과 시련으로 괴롭혔던 이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관식이 마치면서 마침내 악인들에 대한 불심판이 진행됩니다.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 공격은 시작도 못하고 멸망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태워서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이 불타서 멸망하는 지옥은 바로 저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런 상태에서 악인들이 불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불심판이 영원한 불이라면 얼마나 큰 모순이 생기겠습니까? 저 불은 악인들을 소멸시키고 꺼지는 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린 불이기 때문에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말합니다. 또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할 때 그것을 영원한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악과 악의 근원과 악의 흔적, 악의 결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악이 소멸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시 만드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입니까? 저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근데 죄로 완전히 물들고 찌들어서 쓸모없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죄를 가져온 장본인 사탄과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과 모든 악인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다 죄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원래의 상태로 다시 만드시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러분,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입니다. 모든 인간 죄악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5절로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저 땅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들어가서 이것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이 저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해서 죄 많은 한많은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일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가르침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경 말씀과 예언에 기초해서 드린 말씀이었고 또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 각 개인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을 보면 선택과 결정을 뒤로 미루면 반드시 사탄이 개입해서 방해를 하고 어느새 말씀을 듣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물론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함께 만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찬양을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9일 동안 함께 예언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무관심했고 때로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확고부동한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라도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항상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부족한 소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성경 연구 책자를 보내드리니 아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